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다 버리고 내 마음이 예수로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도
내가 비워지고 내가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자아가 견고히 자리 잡고 있고 탐욕이, 교만이, 이성이 가득하면요, 주님의 은혜가 도무지 임할 자리가 없어요.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교만이 부서져야 합니다. 욕심이 내려놔줘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지고 비워진 곳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기적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죠. 비본질적인 것들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본질을 모르니까 할 수밖에 없죠. 결국 주님은 그들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 북쪽 해안가 지방으로 여신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 도시입니다. 주님은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아마 휴식을 취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숨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두움 안에 빛이 있는데 어떻게 숨길 수가 있습니까? 캄캄한 바다에 이 등대가 하나 불을 비추는데 어떻게 그게 안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 주님은 진리의 빛 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 주목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빛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빛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숨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서든 주목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애써 무시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마음은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빛이 비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악해,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욕심 많아. 심지어 성도들은 작은 실수 하나 또는 작은 죄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요? 빛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보다 우리 성도들을 더 높은 기준에 두고 판단합니다. 왜요? 빛이니까요. 자기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존재라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수르보니게 부족의 한 헬라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굴복과 복종을 의미하는 행동이죠. 보통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이 헬라의 부자 도시에 사는 고상한 여인이 한 그런 행동치고는 굉장히 의외입니다. 파격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보니까 어린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달라는 것입니다. 어린 딸. 이 어린 딸이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주 죽을 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보다 못해 주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아주 자복한 겁니다. 그것만 봐도 얼마나 이 여인과 가정이 고통 속에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어둠의 권세, 또 사단과 그 수와 귀신은 결단코 우리 사람들을 행복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속박하고 얼검해서 그들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아이가 그런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아이뿐만 아니죠. 가정이 온통 풍비박산이죠. 그런데 그 여인의 하소연을 들은 주님의 반응이 더 의외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인격 모독이죠. 인격 모독을 넘어 인격 살인입니다. 인종차별이에요. 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교만한 유대인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을 어떻게 주님의 입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그런 말을 하시지 않는데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냉정하고 강경한 이 말 한마디에 여인이 화를 내고 집어 던지고 고소를 하든지 떠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은 대답은 더 놀랍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도 함부로 무릎 꿇을 사람도 아니고 무시당할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게 말을 받는 것만 봐도 대충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린 딸을 살리고 싶은 엄마의 간절함이 그런 멸시조차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 딸을 반드시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야 죽든 말든 개 취급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제발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 마음이었던 거죠. 그 모습이, 그 믿음이 주님 마음에 흡족했고 주님은 어린 딸을 그 시간 즉시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강한 말씀을 통해서 뜻하신 것이 있겠죠. 바로 여인에게 당한 그런 믿음도 있겠지만 제자들, 주변에 있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겁니다. 뭐예요? 자아가 깨져야 온전한 신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아가 깨져야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깨지고 내가 깨지고 교만이 깨져야 그곳에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능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것을 다 움켜쥐고 있어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아요. 거기다가 하나 더 받아 누릴 생각만 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내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죄도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죄를 사랑하는 마음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붙들고도 그냥 신앙과 믿음 하나 더 얹어서 구원받고 싶고 복을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는 겁니까?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옛 것을 비워야 새 것을 얻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의 은혜를 입는 비결이고 복을 얻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죠? 날마다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놀랍게도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내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남편이 살아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우리 교회가 죽으면 하나의 미랄이 되면 나라가 살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노은중학교를 통해서 또한 이 민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걷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고집, 내 교만, 내가 집착하는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우지 못해 얻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려놓게 하시고 또 버리게 해주시고 깨뜨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지고 깨뜨려지고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믿사오니 오늘도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기적이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입술로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온종한 교회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더 겸손히 기도하고 또 이웃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 중에 육신의 질고를 어려움 당하는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온전히 우리를 치유하실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드시고 그 육신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둔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영이와 병준이, 예중이, 서연이, 서진이, 승겸이, 선아, 영기, 예슬이, 희원이, 예지, 지승이 또 다시금 대입을 준비 중인 도전 중인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와 명철로 붙드시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일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치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건강 잃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19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미얀마 양곤 한인중학교의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또 이선희 양우순 선교사님 그 모든 사역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기름 부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 생명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이 땅 곳곳마다 퍼져나가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중에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